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16장 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으로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당연히 목회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죠. 담임 목사가 성령 안에 깨어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한 방향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말과 행동은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저도 30여 년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늘 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들 가운데도 있고 권사 집사들 가운데도 있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어제 제가 주일 오전 예배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알곡입니까? 쭉종입니까? 그 성경 말씀에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강큰 목사, 강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냥 말을 그냥 막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소욕해 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이러면서도 아주 그냥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마치 자신이 옳은 일을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지었다? 당을 지었다. 이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도 지금 많이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겁니다만,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당 대표를 SNS에서 그런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많은 보수층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으로서 당대표에 대해서 제가 무례한 표현을 했습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이미 이 대국민 사과가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뻔뻔하게 전혀 그냥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속상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반문하게 되죠. 모세가 어떤 지도자죠?
여러분, 모세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고라, 다단, 아비람, 오니 뭘 지었다? 당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당 짓는 무리들이 있어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당을 짓는 무리가 있다고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왜 시끄러운지 압니까? 왜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지 아세요? 이 당을 짓는 무리가 있어서 그래요. 한국 교회 거의 적지 않은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지금 감사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의 어떤 그 일하는 것에 같이 협력을 해주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118년 된 교회란 말이야. 118년 된 교회면요, 이 커튼 하나 띄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응? 교회를 이렇게 그냥 확 가닥 바꿔 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홍성제일교회에서 리모델링하고 장로들이 장난쳐서 이제 임지를 옮겼습니다마는, 사실은 주변 목회자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강경제일교회 가면 박 목사 5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그냥 비가 새는데 어떡해. 참 감사한 건 그거예요. 담임 목사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해갈 때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20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마음껏 목회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된다고요. 아멘. 간복이 끝났지? 네, 이제 간복이 끝났잖아. 아,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구나. 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이구나. 이제 느끼시죠? 우짜메니리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도 저는 이런 목회를 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거고,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 협력해서 우리 좋은 교회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더욱 놀라운 점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 동조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 250명을 모아 모세에게 반역을 한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무리가 뽑은 유명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지금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무리들이 하는 말을 주목해 들어보시기 바라요. 모세와 아론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중은 하나같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담임 목사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당신들이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이런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아졌습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은 뭐냐면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들이 내 아들뻘 갖고 손자뻘 갖다 할지라도 전도사님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전도사님, 우리 여기 교육부 부장님 계십니다만 마음껏 하십시오.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말이지 고기 구워주고, 어제 청년교회 보고했습니다마는 그런 헌신을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서장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 부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의 말을 듣고요, 모세가 엎드렸다가 5절부터 11절에서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을 하죠. 모세가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냐?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반역한 무리들에게 제안한 것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장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확인을 해보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뭐야, 모세나 나도 레위 지파고, 모세도 레위 지파고, 아론도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모세는 뭐야?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아론은 영적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심이나 이런 것들, 영적 권위에 대한 그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마귀로부터 쑥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다양한 직분과 직임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과 직임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큰 일과 작은 일이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에 2시 반에 눈을 떠서 이 5층, 여러분 이 예루살렘 천장을 왔다 갔다 하는 담임 목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그걸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비가 이렇게 많았는데 비 새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으로 교회 성전을 살핀 거예요. 이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일이 소중한 것이고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레위 자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존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성별하셔서 너희는 성막 일만 해라, 하나님의 일만 해라,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레위 자손들이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 거죠. 여러분, 민수기 16장 11절에서 모세는 이런 아론 자손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11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거담 밑줄 그으세요.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이 장로 세우는 거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권사일 때까지 겸손하던 사람이 장로 되면서 돌변해요. 제가 홍성에서도 장로 하나 세웠는데 이 사람이 장로가 되더니 말이죠, 아주 돌변을 하는 거야. 제가 장로가 되면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힘써 주셔야 됩니다, 권사님.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요, 돌변하는데 제가 아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이 정치하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연회나 그 교단에서.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천국 못 갑니다. 지금 이제 감독 선거를 이제 곧 할 겁니다만은 감독 되기 위해서 돈 쓰고
또 그 돈 아주 대놓고 그런다 그래요. 몇 표 갖다 줄 테니까 얼마 갖다 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장로라면, 목사라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장로라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교회에서 가장 겸손한 자야 돼야 되고, 교회를 내 집처럼 돌보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원로도 마찬가지. 원로도 왜 원로가 됐다고 여러분 스스로 교회 일이 나몰라라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 가지고 천국과 상급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헌신했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로라는 직임은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등지고 말이야, 무슨 담임 목사를 자기 뜻대로 쥐락펴락하는 게 장로의 직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배웠다고 하는 장로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장로들이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안도현 목사님 와가지고 말씀 전하면서 기억나시죠? 집회 가면은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눌려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소신껏 못하고, 장로들 눈치나 보고, 성도들 눈치나 보니,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들 눈치 보면요 목회 못합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 눈치만 봐야 돼. 믿습니까? 지금 레위 자손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반역은 12절에서요 보세요. 12절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죠.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영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장로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권사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 내 뜻하고 다르더라도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입니다. 아멘. 13절과 14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가보세요.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전혀 있지 않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뭐에 붙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영적인 화인을 맞으면 이런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이 가짜 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랬다 카더라,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해서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심지어 죽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절대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과예요, 마귀과.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을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는 일을 자신도 모르게 행하게 됩니다. 15절부터 19절 보시면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쭙니다.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하지를 않나, 이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 전혀 엉뚱한 말을 해서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뭘 통해 나타나요? 거짓말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선택한 방법은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반역한 무리들과 더불어 회막문에 섭니다. 여러분, 회막문에 선다는 건 누구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 정말 놀라운 점은요, 민수기 16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뭐 하려고 했다? 대적하려고 했다. 고라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곧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회막 입구에 섰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이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요, 21절에서 분명하게 나와요. 21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무리를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내 종을 대적해? 내가 세운 모세와 아론을 너희가 대적해? 하나님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대답해봐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운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뭐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무리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한순간에 없애버리겠다고 하세요.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누리 미리암이 모세가 굿수여인을 취한 것에서 비방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함으로 뭐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대적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제 가까이 아는 분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한도 끝도 없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지잖아요? 그럼 마귀는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결국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난장판이 됐어요. 난장판이. 그러니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면요, 부모 마음은 갈갈이 찢어집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으라는 부모님의 대부분의 그 유훈의 말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말씀이 있는 소리만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만 나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만. 담임 목사는요, 잘 들으세요, 담임 목사는 절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만약 성도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바르게 세워갈 수 없어요. 영적 권위를 인정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혼자 끙끙거리고 있으면요, 그 부모 마음 아픕니다.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같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같이 의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지금 16장 31절부터 33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가보세요. 땅바닥이 갈라져서요,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온 회중 가운데서 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즉결 심판하신 거예요. 아주 눈에 보이는 앞에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이스라엘 자손이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민수기 16장 41절로 가보세요. 41절.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하면서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칩니다. 팼다는 얘기예요. 폭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회막을 바라보았더니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16장 45절에서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미 백성 중에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칩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무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가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했어요. 연약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담임 목사의 연약함이 보이고 또 사모의 연약함이 보이고 주의 종들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걸 여러분이 품어주셔야 돼요. 아멘. 절대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는 거는 고사하고 여러분 후대에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당을 짓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한 무리가 순식간에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들어가 멸망당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양감리교회 그 백민영 그 감독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안양교회에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이 백문현 그 감독님이 부흥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부흥회를. 그럼 부흥회를 가기 전에 항상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어디 부흥회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님이 갔다 오세요 하면 갔다 오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상황인 거였던 거지.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암이 걸렸다 그래요. 암이.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죠.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주의 종을 종부리듯 했구나. 이거를 깨닫고는 그 백문영 감독님을 이제 모셨다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무릎을 착 꿇고 회개를 했다는 거야. 내가 목사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백문영 감독님이 안수 기도를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시 전에 후배 장로들을 다 그 병실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교회 담임 목사님을 쥐락펴락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았다. 너희들은 절대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후배 장로들한테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부터 안양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우째 아멘 안 합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장로가 될수록, 권사가 될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무리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심판하셨다. 여러분 49절 보세요. 49절.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종을 대적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은 아닌지 겸손히 자신을 살펴보시고, 혹여나 주의 종들의 연약한 점이 보일 때 주님, 우리 목사님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바로 서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 참 좋은 전도사님들이에요. 중심이 바로 섰어. 주의 종들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주고 세워주면 담임 목사와 네 분의 전도사님이 목회 잘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당을 짓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소신껏 목회하지 못하고 장로들 눈치 보고 성도들 눈치 보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뜻을 행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와 동역자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